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제하는 그 손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금식하는 너희의 애통하는 마음도 하나님 아시고, 너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뭡니까? 신앙 중심으로 생활하라 하는 거죠. 생활 중심으로 신앙하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생활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갓이라는 그 이름이 우상 신한테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성령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기도문 마지막 끝부분에도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 소원을 아뢰려고 그저 가서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내 소원 이루어 주소서, 이번에 내 아들 대학 입시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소서, 꼭 합격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소서,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뜻대로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어디든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소원을 해달라고 그저 울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 강주에서 노총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봐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저씨가 지금 숨이 넘어갔대. 저 빨리 좀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하고 별로 뭐 교회도 나오지도 안 하고 상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급해서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앞집에가 초상이 났더라고요. 아파트인데. 근데 아파트가 그 앞집에 초상이 났는데 아니 그 옆집에서 그냥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예배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었더니 그 죽어갔던 숨이 넘어가서 사람이 부수시 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주일학교 때 학생 때 열심히 다녔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생겼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 병 고쳐달라.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만 자기 어머니를 데려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대, 세상. 하나님 자기 기도 안 들어줬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 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기 기도 안 들으시고 자기 어머니 병도 안 고쳐주고 하나님 데려가셨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 떠났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기도를 안 들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당신 기도를 안 들어주었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어머니를 병도 안 고치고 데려가신 게 하나님의 뜻이야. 당신의 뜻은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살려줘야만 뜻인데 하나님 뜻과 당신 뜻이 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숫자가 적당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보통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줘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 손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얘 손잡고 가게에 갔어요. 얘가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사달라고 막 골라댑니다. 엄마가 가만히 봐요. 다 사달라고 그래. 다 사줍니까? 엄마가 보면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나 꼭 얘가 꼭 사줘야 싶을 거 얘가 고르면 그래 됐어, 그거 사. 그렇게 하잖아요. 얘들이 떼쓴다고 문다고 해서 다 사줍니까? 그게 꼭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기에 그 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 아이가 먹고 싶다고 아무 음식이나 막 골라 먹는데 사줍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그러나 꼭 먹어서 좋은 것, 유익된 것 고르면 그거 됐어, 그거 사 먹어. 그러잖아요, 부모가.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도 교회 가보면 사람 비유 맞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비유 맞춰볼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 중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나님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교회를 한 600명 모인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낀 게 뭐냐면 그 교인들의 행정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어. 행정 관리.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교인들이 주일날 몇 명 출석했고 몇 명 결석했고 뭐 어떻고 그거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어. 교인들이 신앙생활 지도하는 데는 참 소홀해지더라고.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소홀해지더라고. 그냥 교인들의 그 행정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짜가요. 모임을.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신방 가면 많은 집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집에 가서 여러 집, 오늘 이 집 갔다 이 집 갔다 이 집 갔다 가서 그 집 가서 무슨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말씀 몇 장 하고 뭐 몇 명 했고 뭐 했고 그 보고서 작성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성도 집을 적게 갈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두 시간이라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준비해가지고 정말 그 성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그 가정에게 줘야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신방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 두지 않냐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초점을 둬버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전 밑에 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그래서 강조했어요. 기도하고 가자. 신방하고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가자. 성경 읽다가 가자. 신방을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니까 보고할 것이 많으니까 결과물을 줘야 되거든. 내 구역 식구가, 아니 내가 맡은 내 교구가 몇 명이 모였느냐, 지난주에 몇 명이 빠져나갔느냐, 그래서 많이 불었다고 그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 우선 행정관리, 사람 관리하는 데가 바쁜데 그것이 큰 교회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과 개개인을 만나줘서 신앙을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600명 된 교회에서 목회해보니까 신방 가도 한 15분 정도 시간 딱 정해,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 집 딱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딱 맞추고 나오는데 15분 걸려야 돼. 15분 넘으면 오늘의 신방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루에게 할당된 그 신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마르죠. 목말라. 항상 말씀에 갈급해. 영적으로 아주 궁핍해.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자신 또한 영이 메말라지더라고요. 예. 인간과 만나서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적어지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는 중에 온누리교회 그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간증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톨스토이식으로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휴머니즘을 자극하고 고무하고 격려하는 글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강수식으로 성경을 읽었대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내놓아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그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게 성경 읽었는데 그 후 계속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니 이제는 성경 읽는 방법도 달라지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래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되니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돼요. 또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에 온통 성령에 대해서만 써져 있더래요. 아니, 창세기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막 귀신들과 마귀 역사들이 막 하는 것을 보이게 되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울며 통곡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야, 이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읽어지더라. 성경을 봐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못 알고 오셨어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려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죄악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서 2장을 읽고 있는 중에 참 그 말씀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에 아주 희망찬란한 한 꿈을 꾸게 되죠.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종아리는 새로 만들어졌고 그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우상 하나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돌이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을 딱 쳐서 부서뜨려 버리니까 그 신상이 부서져서 여름 타장 마당에 겹처럼 되어가지고 바람에 굴려서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 온데가 안돼 없어져 버렸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우상을 친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그런 꿈을 꾸었어요. 아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꿈 자기가 꾼 꿈을 정말 꿈에 대해서 누가 좀 꿈도 좀 말해주고 꿈의 해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해석자를 찾고 있어서 자기가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술객들 박사들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근데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왕이 이렇게 급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내가 그 꿈을 알아맞히고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그건 다니엘이 자기 친구 셋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겁니까?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잖아요. 또 꿈의 해석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종아리는 새로 만들어졌고 그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이 와서 그 신상에 발을 딱 쳐버리니까 그것이 그냥 넘어져서 부서져서 저처럼 날라서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와 그래 그 꿈이 맞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왕은 여러 나라 왕들 중에 왕 곧 금머리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금머리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당신이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나 왕이 다스린 이 나라가 이제 끝나고 나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나라가 또 망하고 없어지면 셋째로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녹같은 나라가 또 끝나고 나면 넷째 나라, 새같은 나라, 강한 나라가 또 일어나서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실 것처럼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인데 그 나라가 새같은 든든함이 있지만 또는 얼마나 진흙같이 부서질 만한 나라로 나눠질 것이고 서로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러 나라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한 그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런 해석을 딱 해 주었습니다. 이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서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크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많은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다니엘에게 주어라.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높여서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왕이 또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나라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를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한 성경의 하나의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다니엘의 그 꿈 이야기,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 꿈나라,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새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 후에 은나라,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 후에 논나라, 헬라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 이후에 새나라, 로마 제국이 있었다. 이거 잘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이 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역사를 통틀어 말해주고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 많고 많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저는 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야, 근데 오늘 마침 설교가 또 이런 성경 본문과 연결돼서 그래서 더 읽어보면서 세계 참 그 5대 제국에 대한 그 책과 참고해 보면서 야, 참 아주 명쾌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흥하고 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 로마 제국이 영원하라, 로마 제국이 영원합니까?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 영원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내려. 그건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500 몇 년 동안 상아시아에서 아주 그들이 왕 노릇했어요. 얼마나 아수르 제국이 엄청났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의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수르 제국에서 이 18만 5천 명의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더 보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좀 들으시옵소서. 이 아수르 제국 살만해셀이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웃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댑니다. 하나님이 손댑니다. 어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더니 18만 5천 명의 군인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모두 다 몰살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또 병들어 죽게 되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 보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염탐하다가 이때 기회를 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접수하고 바벨론 제국이 참 왕성하잖아요. 그런데요 바벨론 제국도 하루씩 무너지죠.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에다가 파티를 벌리는데 술 마시다가 흥이 나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어왔어. 어떤 생각이요? 야야,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릇 좀 가져와라. 그 그릇에다가 우리 술 좀 따라서 마셔보자. 그리고 한번 우리 한번 흥을 내보자. 아니, 망령된 말을 한 거예요. 망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던 그릇들에다 술 따라 마시겠다고? 아,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래서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파티를 벌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빼앗아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아니,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하나 딱 벽에 나타나서 왕이 앉은 벽에 글을 씁니다. 뭔 글을 쓰고 있는 거, 손가락이 나타나, 사람 손가락이 하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이 얼굴이 그냥 변해버려요. 얼굴빛이 변하고, 이 성경에 보면 허벅 다리 뼈 마디가 녹는 것 같고 두 발이 부딪혀서 발이 떨려서 발이 막 무릎끼리 막 부딪히고 벌벌벌 떨면서 얼굴이 새파래지고 놀래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너희들 저 글 좀 읽어봐라. 글 읽을 사람을 좀 찾아와 봐라. 저 글을 좀 해석을 좀 해달라. 야단났어. 예? 왕도 놀랬고 모두 신하들이 다 놀랬어요. 근데 그 잔치하는 자리에 이제 왕비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있을 때 들어와서 그 보더니만 그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왕이여 만순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이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그 벨사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이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읽죠. 이 글은 메네메네 대겔 바르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이고, 왕의 나라가 끝났습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만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를 그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아주고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고 나서 어때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그 나라를 전멸시켜버리고 접수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70년 동안 흥망하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패망해버린 겁니다. 뭐라다가요? 하나님께 건방지게 덤벼들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릇에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하루아침에 패망해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18만 5천 명의 군인이 하룻밤에 송장돼 버렸고, 바벨론 나라, 그렇게 엄청나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그릇에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하룻밤에 나라가 끝나버렸고, 그게 성경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잘 나갔지만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게로 인하여 또 무너져버리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헬라 제국도 또 무너져버리고 로마 제국이 또 서게 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늘 향하여 침 뱉지 말아라. 자기 얼굴에 침 떨어진다. 하늘 향하여 주먹 휘두르지 말아라. 큰 바위덩어리에 맞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깨닫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멸망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